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주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목을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나? 아니 때로는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사랑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아도 사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로마서 12장에서는 의롭다함을 여기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도들 간에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에 서로 사랑하는 법이라고 서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짝사랑은 왠지 모르게 불완전한 사랑 같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것 같고 왠지 사랑이 좀 제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좀 온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교회를 벗어나서 가족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큰애만 사랑하고 나머지 둘은 사랑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랑은 골고루 모든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과 또 우리 처갓집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원하는 나랑 친하고 나랑 교제가 되고 나랑 말이 좀 통하는 마음이 통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하고만 그런 성도님들하고만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을 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을 벗어나서 부두자들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싫어하고 뛰쳐나갑니다. 이런 부두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내가 초청하면 그래 잘 따라오고 이런 구도자들한테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도자들한테 한번 얘기하고 잘 안 따라오면 그리부터 좀 끊어버립니다. 마음을.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참 서로 사랑한다는 이 서로라는 단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쪽에만 사랑과 교제가 치우쳐 있고 부도자들에게도 한쪽으로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또 교제가 치우쳐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사랑합니다. 이는 너희의 일 영적 이 구절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삶을 세우는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이 되는 하나님 진리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진리, 또 죄,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 또 성령, 또 믿음, 또 칭의에 대한 진리, 또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경륜에 관련된 이러한 진리들이 1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 알려준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제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장인 12장의 첫 단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1장까지는 잘 말씀을 하셨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가르침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또 많은 구도자들과를 대할 때 이 자비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거나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드린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가? 아니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자비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12장 전체의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 자비하심으로라는 구절 아래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비하심으로라는 모든 부분에 이 12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를 하심을 받으며 자비하심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비하심으로 살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서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땠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절하였었고,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문을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배척하였고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모욕하고 좀 전에 선생님께서 전하셨듯이 모욕하고 침뱉고 귀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조차도 막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1순위로, 아니 천국의 0순위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0순위가 더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신 모든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값을 따라서 처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냥 처벌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한자를 찾아보니까 볼 간자에다가 지나칠 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다는 얘기가 그냥 한번 탁 제가 이원정 되면 그냥 이원정 잼이구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원정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우리 인간 인생들이 지었던 그 죄를 자세히 살펴보셨지만 그냥 지나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그럽게 도와주시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그런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안개가 아침에는 잠깐이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쩔 때 없어지죠? 해가 뜨면 없어집니다.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길이 운전할 때 보이지 않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길이 해가 딱 뜨게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는 너희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티끌과 같은 그런 무가치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우주 중에서 수많은 별들과 행성 중에서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지금 우리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이 티끌 그 하나도 안 된 그것보다 더 작을 만한 것이 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60억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까지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인생들의 삶이 어떤지, 너가 어떤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간과하시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비하심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지 다시 로마서 12장 9절로 돌아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런 자비하심을 얻는 삶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사는 인생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이런 관계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 사랑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형제자매, 형식적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칠에도 없어야 되고 속이는 것도 없어야 되고 위선과 어떤 허세,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든 보이는 허물까지도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서로 그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근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시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은 자비하심을 입은 대로 사랑에 거짓이 없이 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알면도 불구하고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면 복면가왕이라는 맞나요? 이게 가수들이 아닌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가면 왜 씁니까? 나는 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요. 가면을 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가면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또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닌 본래 내 모습을 가리고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가면을 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또 내 자신의 약점이나 어떤 나의 단점, 또 나의 실패를 솔직히 드러내면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러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할까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가면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가면을 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경험한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우리만
자비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하심을 베풀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심을 받은 것을 만족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하심을 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서로에게 더 많은 자비하심을 참 베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애와 존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형제 사랑이나 이런 헌신들은 감정이 없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이 우애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좀 살펴보면요.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 필로스와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애정, 가족 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애정이잖아요. 일부러 사랑해라라고 애정을 가져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 애정인 스토로게라는 되게 두 말이 합성된 필로스 스토로고스라는 단어가 우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족이 서로에게 갖는 애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러한 사랑을 좀 받은 적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원에 살 때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제가 지독한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아프고 목도 엄청나게 부어서 침 삼키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몸이 으스스 추워가지고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안 아파트가 저 혼자 살기 때문에 보일러를 이렇게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보일러를 돌려봤더니 한 3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뗄 수가 없어서 그냥 전기장판에 이불을 덮고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몸이 아픈 가운데서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서럽고 자네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장판에서 이불을 덮고 끙끙 앓고 누워있는데 현관에 누가 뭔가 부석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운을 차려서 나가봤더니 사람은 없고 어떤 종이백 하나가 이렇게 다 걸려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좀 사랑이 담긴 선물이 있었습니다. 쪽지가 있었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현재 감기 몸살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빨리 회차하셨으면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간을 봤더니 남기에다가 배 있잖아요. 배 꼭지부터 해서 이게 안에 다 팠습니다. 씨 있는데 부분까지 다 파가지고 그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추랑 이게 오미자가요? 오미자를 이렇게 가득 넣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끓이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다가 그 냄비에다가 물을 딱 담아서 그 정도 담아서 팔팔팔 끓이면 이 물들이 싹 나와서 그 물을 마시면 굉장히 감기에 좋다고 동료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어찌나 감사가 됐는지 아픈 것이 먹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끓여서 저녁 내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사랑을 제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제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성도님이 누가 해주신지를 잘 모른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런 밝히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정말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 누린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더욱더 힘있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도를 또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평화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는 구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나쁘게 대하고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를 험하게 대하고 우리를 괜히 모함하고 참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냥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대처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문제들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묵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구절만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연합된 그 지체들을 한 몸이 되게 해준 연합이 한 분에 의해서 같은 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고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둘이 하나가 될지라고 말씀하셨듯이
부부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분당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어려움도 없고 그런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러한 교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창조하시며 또 자비하심으로 함께 부름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에게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며 참 누리고 그함으로 인해서 참 사랑이 풍성한 그런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형제와 친자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 친가족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그 자비하심을 나누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동북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